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둘 다 맞습니다. 어떤 때는 아는 것이 힘이고 어떤 때는 모르는 것이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약인데 굳이 끝까지 알려고 하면 결국 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감춰두시고 말씀하지 않고 덮어두셨는데 세상의 끝, 종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지구의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자 애쓰는 흔적이 하나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기후의 상태에 따라서 지구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놓였는지 남은 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시계입니다. 종말까지 100초 남았답니다. 마지막 때가 그만큼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종말이든지 우리 인생의 종말이든지 그 끝 시간을, 그때와 그 시기를 알면 도움이 될까요? 내 인생의 끝을 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유익할까요?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유익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가르쳐 주시고 알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순간에도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대답하시고 이렇게 덧붙여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와 시기를 아는 것보다 증인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감추시고 보여주지 않는 것을 굳이 파헤치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자 다른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되셨다,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의 반응이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 또 그들이 놀라고 당황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모세처럼 외쳤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샤마 이스라엘, 예호바 엘로힘, 예호바 에하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모세가 평지에서 자손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오순절 아침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요엘 2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통해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말씀으로 자신을 살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이란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비추어서 바르게 해석해내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처럼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찾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말씀을 쫓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큐티, 말씀을 통독하는 것,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일기를 쓸 때 말씀 한 장을 읽었습니다. 항상 로마서 12장을 읽고 난 뒤에 일기를 씁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이 말씀에 부딪히고 깨어져야 했던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기억하면서 일기를 씁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일기를 쓸 때는 나의 감정적인 것들이 남습니다. 말씀을 읽고 난 뒤에는 말씀의 흔적이 일기에 남았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31장으로 된 잠언을 오늘 날짜에 맞추어서 한 장 읽고 21일이니까 21장을 읽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매일 한 장씩 읽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면 하루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매 시간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이 보이질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은 넘쳐납니다. 시간마다 말씀이 있습니다. 틀면 나오고 보고자 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이끄는 삶이 보이질 않습니다. 말씀을 도덕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도구 정도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저 귀걸이나 목걸이처럼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은 말씀이 내 삶 앞에서 나를 이끄는 삶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이 없을 때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의 부조리를 질타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변명하는 삶을 삽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지요. 그 걱정하는 말 앞에서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성도, 말씀이 이끄는 교회는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나타난 현실과 그 상황들을 놓고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또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길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첫째는 말세가 있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임할 것이다. 이것을 요엘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둘째는 마지막 때를 앞두고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요엘 선지자가 전하던 그때에도 마지막 때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전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보니 지금이 말세요, 지금이 회개해야 될 때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샤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회개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사람의 결단, 사람의 마음으로는 변화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회개케 하십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십니다.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어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는 성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21절에 전한 말씀, 요엘서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이곳에서 말씀을 한 단어를 바꿉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주님으로 바꾸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예수를 통해 성취됨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성도와 가정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과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